광주에 그 무명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그 2달 전에는 무명이었었는데 2달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아가씨가 있습니다. 안산이라고. 그 자매의 부모님은 지금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가문의 영광이라고,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왔냐고 하면서 늘 그분들의 얼굴에는 그 기쁨과 당당함과 그 감동이 지금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이 자매도 그렇죠. 지금 심지어 9시 뉴스까지 초대를 받아가지고 인터뷰 현장에 나오면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안산을 모시자, 이래서 이 자매의 그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2달 전에는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고부가가치의 자매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시면, 우리의 가치가 극대화되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세에 이번에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이 66권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처럼 정확하게 39장까지는 앞부분은 심판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나머지 27장은 이렇게 위로가 나와요. 그리고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해당하는 부분, 이 27장 중에 전반부가 1장부터 55장까지인데, 이 55장의 주 내용은 뭐냐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누구 때문에 가능했느냐? 바로 여호와의 종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결국은 이 말씀은 나중에 보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진정한 위로는 절망에 빠진 모든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진짜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분은 여호와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종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 그 나머지 뒷부분의 얘기는 그 여호와의 종의 헌신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 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들 때문에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그 뒷부분 56장부터 그 66장 사이에 메인이 어디냐면 바로 60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60장부터 62장이 아주 샌드위치로 말하면은 바로 고기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주제가 뭐냐면은 새롭게 형성된 남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유대인 구원받은 자들, 그 남은 자들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 즉 이방인 남은 자들이 하나가 돼서 모이는 그 모임을 언약 백성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 백성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즉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믿는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런데 그 교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으려면,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이 개인이 이런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교회를 함께 일궈 가야 될까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들도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외적으로는 안산이 그렇게 가치 있게 쓰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저희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게 나옵니다. 빛은 뭘까요? 우선 빛하고 반대가 되는 게 어둠이죠. 그래서 이제 어둠은 뭐냐? 쉽게 말하면 글을 모르면은 까막눈이라고 그러죠. 어둠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글을 깨우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때 빛이 맺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진짜 진리가 빛이고, 그리고 빛의 사람이란 이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임하면 까막눈에서 눈을 뜬 사람들이거든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사람들. 이게 빛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많은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 선지서 지금도 대부분이 운문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다 시입니다, 시.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꾸인데 앞에 나왔던 단어를 또 쓰면은 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놨어요. 똑같은 개념을. 이걸 대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내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내 빛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빛하고 똑같은 말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난 사람, 여호와는 빛 자체잖아요. 하나님은 빛 자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 자체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빛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빛을 발해야 되느냐? 그것은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하겠죠. 그래서 누가 빛을 발해야 되냐면은 앞부분에 우리가 앞부분을 안 읽어서 이사야 52장을 비롯한 여러 구절이 누가 빛을 발해야 되느냐가 계속 나와요. 우리는 이미 들었는데 그걸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남은 자. 남은 자들이 결국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랬죠? 바로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다른 이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결국 장소가 아니라 결국은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누가 빛을 발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남은 자, 그리고 즉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무,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 나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발하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빛이 있어야 빛을 비추죠. 그런데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추려면 빛의 근원이신 분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담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해하고 달의 차이는 아시죠? 해는 발광체지만은 달은 반사체입니다. 달이 그렇게 우리의 밤길을 밝혀주는 것은 그 빛을 머금어서 우리에게 반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이 빛이신 분의 빛을 우리 속에 담지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반사체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리니 어느 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거다. 그때 그 여호와의 영광은 다른 말로 빛이 너한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서 네 속에 빛이 담지되면은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0장에.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내렸는데 어둠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손을 더듬어야 움직일 수 있어서 3일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깜깜한 어둠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3일간 이렇게 되면요, 정신병자가 많이 생깁니다. 3일간 이 세상이 완전 혼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세상이 끝난 거였습니다. 완전한 절망이 애국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곳은 놀라운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그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빛이 임했으니까 애굽 온 땅에서는 영광이 사라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났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신 주님이 비춰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이들은 빛의 존재들이며 결국 빛의 사자들이구나. 바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누구신가요? 이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 드디어 알려줍니다. 이 진짜 빛이 뭐냐, 누구냐? 요한이 알려주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분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참빛. 세상에 오셔갖고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근원이신 그분, 빛 그 존재 자체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와, 빛의 근원이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1세기 칠흑같이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 오랜 식민지 생활로 지치고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빛이 임하자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빛이신 그분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 즉 빛을 만나고 빛을 담지하고 그 빛을 반사해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얘기 들으셨죠, 어제?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운명론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얘기 질문 다음에 9장 5절부터 이 말씀이 바로 나와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빛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자 이 맹인은 이 빛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아마도 빛을 전하는 사자로, 이제 그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격을 받게 되자 그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 주변 마을이 발칵 뒤집힙니다. 결국 이 빛은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고 그리고 이분을 가까이 하고 이분과 친하게 되면은 빛이 머무르게 됩니다. 빛을 머금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빛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샀습니다. 제 겁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 굉장히 최신형인데 제가 이렇게 문자도 많이 오고 뭐 하루에 수백 통씩 카톡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좋은 핸드폰이지만은 제가 그 다음날 쓰려고 그러면은 쓸 수가 없어요. 핸드폰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 하는 일은 이 핸드폰에 충전을 시키는 일입니다. 선을 꼽아가지고 이 뒷공무니에다가 이제 전선을 연결해서 충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99% 돼 있어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쓸 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이 있어야, 빛이 담지되어 있어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늘 이 빛이신 분하고 친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곧 방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이신 분하고 늘 친해야 됩니다. 우리를, 성도를 늘 이 빛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도록 빛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하는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빛이신 그분이 담지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갖추는 것, 이것이 빛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되돌아보면은 유해석 선교사님 17살에 수면제 25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젊은이가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빈민촌에 이집트 카이로 외곽에 있는 빈민촌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들었다시피 빈대 60방을 물리는 정말로 살 수 없는, 서울서 살던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서 3개월 버티다가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돌에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 외면당하면서 떠나고 싶었는데 크리스마스
앞두고 옆집에 있는 친구가 죽었고, 그리고 그를 시신을 묻고 돌아오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주셨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문화적 성육신의 고통을 받으셨구나.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그 다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해서 섬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침을 놓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명의가 됐고, 자기도 모르게 꼽는 대로 병이 나왔고, 그래서 어느 날 벤치를 탄 카이로 변호사협회 회장도 방문해서 치유를 받을 정도로 복음 전파에 능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이 선지자 이사야가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1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간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 남은 자들 후손에게 던지는 이 도전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 존재다. 근데 문제는 네 속에 빛이 있느냐? 너는 빛을 늘 담지하고 사느냐? 이 빛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빛을 담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려면은 이제 여러분 이 특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빛을 담지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의 일상에 나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특세, 부패와 비슷해서 아무리 부흥회 때 은혜 받아도 2, 3일 말씀과 기도로 떨어져 있으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부패 아무리 먹어도 이틀 굶으면 허기가 져요.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빛을 담지하기 위한 여러분의 결단이, 주님, 내 평생 이 빛을 담지하는 사람, 제 속에 주님의 빛으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결심이 성령 안에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을 담지하고 빛을 전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두 번째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곧 자신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를 알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빛의 사명이 가능합니다. 3절에 보실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기 나라들이 우리한테 막 온대요. 왕들이 우리한테 막 온대요. 이게 꼭 바로 카이로의 변호사협회 회장이 선교사님에게 오는 것처럼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런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놀랍게 엄청난 무리가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이에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도 안기어 올 것이다. 집을 나갔던 아들, 집을 떠나갔던 딸들이, 자녀들이 돌아와요. 무리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돌아와요. 이 말은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의 빛을 바라면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집을 나갔던 나의 자녀들이 그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었어? 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와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사람이 물질의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게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물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빛을 담지하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면은 이렇게 물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이방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성벽을 쌓는데요. 옛날에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의 노예로 그들의 성을 쌓았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로 돌아와갖고 우리를 위해서 성을 쌓아요. 우리 살 집과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그 성전을 이방인들이 지어준다는 거예요. 운명의 역전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의 빛을 만나고 나니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니까 이 물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아, 물질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아니구나. 돈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구나. 공부 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아니구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축복을 주신 이유,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이유, 그것은 더 의미 있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내 삶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 지혜로 자기 물질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인생은 뭐냐? 이렇게 결국은 축복의 의미를 아는 인생이구나. 어저께 한성열 교수님께서 이게 새벽 만나 체험 겸해서 식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어저께 여러분 다 들으셨고 못 들으신 분은 꼭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꼭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처음 이제 첫 학기를 열 때는 60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학기 120명 되죠. 그 이제 4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4학기쯤 되면은 240명이 우리 교회 월요일 날 바글바글해요. 차는 될 데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300명으로 늘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는데 이분이 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의 30년 고대 교수의 그 삶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고대 교수로서 영광스러운 그 명예로운 시간도 얻었고 또 많은 학문적인 업적도 이루었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지금 내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일을 섬겨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가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지역지역 곳곳에 흩어져 갖고 대한민국의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 처음으로 목사님을 찾아오게 돼서 교회가 상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상담소 역할을 해서 예수님이 치유자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걸 생각하니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도 여러분 이 샘플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꿈이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의 꿈 중에 이런 은퇴가 꿈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시대에. 은퇴 빨리 해서 편한 인생 살겠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은 뭐냐면 나한테 왜 이런 축복을 주셨나? 나한테 축복을 주신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나머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분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지혜를 주셨습니까? 나한테 왜 지혜를 주셨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무엇하라고 주셨습니까? 그 축복의 의미를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때 그분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제가 단언컨대 한성열 교수님은 고대 교수 있을 때와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놀랍게 외적인 유명세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세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내 자녀에게 너한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너는 기도해라. 이거만큼 존귀한 것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으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꿔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꿀 때 우리 모두 영광스럽게 됩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들이 다 의롭게 되어,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는데 다시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의로워졌어요. 그들이 다 의로워졌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그분들이 다 죄 씻음을 받고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여기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것은, 여기 작은 자, 약한 자, 이것은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겨자씨입니다. 씨는 아주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작다, 시시하다, 부족하다. 그런데 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작아도 밭에 심기우면 3, 4m의 큰 겨자씨 나무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고, 그늘 때문에 그 뜨거운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쉼을 제공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는 그 놀라운 쓰임받는 열매가 된다. 강국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깨뜨릴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강력한 나라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자였고 초라한 자였고 무능한 자들이었고 갈릴리의 초라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인생, 예수님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평생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헌신했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정말로 강력한 약한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놀라운 꿈을 이분들이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직자들은 안타깝게, 제가 이 임직자들과 함께 3년에 한 번씩 임직식 전에 그 국내 성지순례를 갔다 오곤 하는데 이번에 못 가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 꼭 갔다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되신 이분들이 제일 감동받는 장도가 증도예요. 증도는 대한민국 복음화율 가장 높은 지역, 90%가 예수를 믿죠. 그런데 이 곳은 요즘 별명이 그 천사의 섬입니다. 혹은 천국의 섬,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나오는 천일염이 너무 상등품이라 이 최고급 이 소금으로 인해서
그곳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세계 유네스코 슬로우 시티로 지정이 돼서 세계 무슨 100대 명선지에 들어있는 그런 곳이라 관광객이 끊임없이 이 섬을 찾아와서 그 섬 사람들이 전부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섬은 원래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가장 가난한 동네였고, 이 사람들은 앞다투어 나이만 먹으면 섬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 섬 사람들이 몸부림을 쳤던 그렇게 가난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 결혼하자마자 소박을 맞고 버림받은 한 여인, 그리고 삭바느질 하다가 이성복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된 이 여인, 문중경 전도사님의 헌신된 노력의 결과 이 섬이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마을을 딱 우리가 이 버스를 타고 잘 오늘날 닦아진 도로를 들어가면 그 증도에 메인로가 있어요. 도로. 그 도로의 이름이 문준경로입니다. 근데 많은 곳이 제가 감동을 받았지만은 우리 거기 인도하시는 기념관의 목사님이 저희를 어느 해인가 문준경 전도사님이 날마다 올라갔던 뒷산을 우리 가운데 뒷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헉헉대면서 우리 모두 뒷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바위가 있었고요. 그 위에서 바라보니까 저 증도 전체가 보이는데 꼭 한반도 지도 같아요. 거기서 문중영 전사님이 날마다 두 손을 벌려가지고 주님 이 땅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이 한반도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내려와가지고 집집마다 하루 한 켤레, 1년에 한 켤레 고무신 갈아시는데 1년에 8켤레씩 고무신을 갈아시면서 이분이 이곳뿐만 아니라 주변에 10개 이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주변이 다 복음화 됐잖아요. 이분이 가난한 시골 동네 자기처럼 고난을 당한 성도님을 만나서 신방하면서 불러줬던 노래가 얼마나 노래를 이분이 잘하시는지 이분의 노래 들으면 다 막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 그분이 가장 즐겨 불렸던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그래요. 그 섬이 그렇게 복음의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부흥을 꿈꾸면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저희도 개운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틈나는 대로 개운산 올라가셔갖고 운동도 하시고 여기 이렇게 종암동과 성북구 주변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땅이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북구가 과거에는 참 어렵고 저렇게 음란한 지역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내면의 개운산,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내려오셔가지고 이곳에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저와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주변이 이 도시가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결코 초라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아무도 있으나마나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갓나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들의 가장 높은 고부가가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인생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비전은 작지 않기에, 우리는 무능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능력은 결코 작지 아니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함께 꾸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